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마지막 제5권의 첫 번째 시편인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70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언약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다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31절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기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반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서만 해도 여러 번 살펴보았죠. 유대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귀환하게 된 일은 유다를 사로잡고 있던 이방나라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이처럼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고레스라 하는 이방 왕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었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기적이고 또 이 구원이 언약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바벨론 같은 여러 환경들이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성경에서 다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이려는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말씀대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반드시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당신의 역사를 운행하시죠. 그런데 독단적으로 독재자처럼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있기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이 불안할 때, 내 앞길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태도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기도 하죠. 가면을 쓴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마냥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피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잊어버린다고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그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사 우리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임을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사모하는 우리 영혼에게 좋은 것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이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로 변하는 기적과 같은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기적과 같은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